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전도다 빌레그레암 목사님은 이 세상은 영적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늘 이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가 취할 행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쟁터에 나갈 때 입었던 갑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도 그 로마의 군사들처럼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전신갑주의 가장 마지막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하라. 아멘. 성령의 검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먼저 검은 적을 제압하는 데 씁니다. 그렇습니다. 적의 특정한 방식의 공격을 물리치는 공격적인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공격과 방어 이 이중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공포와 무력감이 생기게 합니다. 검에 대한 바울의 말은 그런 감정에 대한 궁극적인 구제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무모함이나 마귀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과 유다서의 경고를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빠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거대한 능력과 권세 때문에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검의 특징은 두 번째는 잘라내는 일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자르는 일에 많이 사용되죠. 그러나 여기서 잘라낸다는 것은 죄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구약의 할례 의식이 그 남자 어린아이의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런 죄를 잘라냈다는 의식입니다. 이 검이 사용하는 건 날카로운 것으로 죄를 잘라내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성령의 검으로 그것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란 말이 무엇인가?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제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째 유인 삼위에 속합니다. 자, 새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그릇된 해석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와 동등하고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생각으로 마귀와 싸워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기계적으로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잘못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계시와 능력을 주시는 장본인이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직 성령뿐이라는 것.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시험 당할 때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마귀가 온갖 시험을 합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항해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말씀을 해석하고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주님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율법사들과 맞섰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참남하다 하느냐? 요한복음 34절 36절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계시와 복음의 근본마저 불신하려는 사도의 그런 시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에 맞서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며 항상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는 회당에 가서 먼저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1200년 전이나 된 교황의 제도의 전통에 맞서서 마틴 루터가 부르짖고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피리처,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서나 빌립보에서나 갈라디아에서나 데살로니가가 고린도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성경대로 그분이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철학과 과학 이론으로 이단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이단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막 이상하게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이론, 철학적인 거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묵상하고 성경을 정말 1년에 1독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성경에 통달해야 돼요. 그런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자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통달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오늘 1월 넷째 주인데 제가 왜 이 하나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느냐. 전신갑주 중에 제일 첫 번째도 아니고 왜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인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말씀 안에 기록된 거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니까. 올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날카롭게 잘라버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단이나 여러분을 공격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무슨 철학적인 변증을 가지고 아니면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07편 또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유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그렇게 날카로운 검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올 연초에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세요. 자주 말씀을 묵상하세요. 읊조리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성경 통달하세요. 깊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깊이 알아야 돼요. 다음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 둘 낳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덤으로 아들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요셉이와 예설이는 한국에서 혼혈아로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막내 요한이는 주일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춘기에는 심한 장난으로 우리 부부를 당황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요한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으면 당시 1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하루는 집회에서 돌아왔더니 100장을 읽었다며 10,000원을 달라고 하기에 약속대로 10,000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던 요한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니 변화가 되더군요. 어느 날부턴가 돈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읽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던 중 사명을 받고 미국에 10년간 유학을 하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안수를 받아 현재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5 식구 중 막내 요한이의 믿음이 가장 좋은 듯 합니다. 순종도 제일 잘하고요. 누구나 말씀 안에 거하면 변화되고 누구나 말씀 안에 두면 새롭게 됩니다. 누구나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김정한 목사님이 간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예수님처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공격해버려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꼭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입시 지옥이란 말로 표현될 만큼 입시를 위한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녀들에게 지식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부모들도 자연히 이 같은 세상의 성향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세상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기에 앞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5가지의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 아이의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이가 구원에 이르는데 첫 단계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금요일 철야 때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지혜, 네 번째가 좋은 만남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중요하대요. 믿음이 있어야 건강한 거고 믿음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지. 믿음 있는 가운데 좋은 만남이 좋은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지혜 달라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지혜 달라고, 좋은 만남 달라고.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시키고 암송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신명기서를 다 암송시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명기서 다 암송을 못 시키더라도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핵심 장과 절은 암송시키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런 것들은 암송을 시켜야 돼요. 달달달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성경밖에 안 된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을 통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연속곡 드라마 보고 트로트 방송 보면서 애들 보고 성경 읽어라? 절대 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그렇게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훈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성경을 통해 아이의 죄된 행위를 책망하고 아이는 그 잘못된 것들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잘라버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버리고 수술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네 번째, 바로 이 책망의 과정을 통해 부모는 말씀으로 아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가운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찬양, 무슨 기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그 하나님이 맡아서 주관하고 운전하도록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어린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받아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나를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특별히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에게 매주 한 절씩이라도 암송할 수 있도록. 저는 6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일학교 다니면 꼭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요절을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그 요절 외우면 연필 한 자루씩 주니까 그 시골에 어려웠을 때 연필 한 자루가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연필 한 자루 타려고 성경을 무척 많이 암송했어요. 그 요절을 하나씩 꼭 선생님이 다 적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비게이터인가 어디에서 나온 그 요절, 암송 요절 그 카드가 있었어요. 기독서점에 가면. 지금도 파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 장씩 그 선생님이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때는 뭐 복사기가 있어갖고 복사를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한 차례 통째로 주면 한쪽은 영어가 써있고 한쪽은 한글로 써있고, 그래서 한글도 하다가 또 조금 시간이 되면 영어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찬양을 수도 없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찬양을 하는 걸 못 봤어. 성경 암송하라면 아이고 힘들어요. 학교 공부도 하기도 힘든데 무슨 암송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무슨 암송을 시켜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교육이죠. 다섯 번째, 부모는 성경을 가르침으로 아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신앙과 삶, 그리고 언행일치의 삶.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까? 신앙은 그럴듯한데, 신앙은 거룩한데 삶은 엉망이죠. 말은 그런 대로 잘하는데 행동은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어느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당신이 종교를 가지고 싶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할 때 기독교가 7% 나왔습니다. 7%. 로마 카톨릭이 45%, 불교가 32%. 나머지는 그냥 종교를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7%에 7%.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그 삶이 하나가 안 되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가 성경을 통해 어려서부터 성품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학교 공부에도 큰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아까 김장환 목사님 마지막 막둥이 아들 요한이가 그렇게 사춘기 방황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랬던 아이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대전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 지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아이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이것이 자녀를 승리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부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과 같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어떤 마귀의 공격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런 성도는 마귀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7절 말씀과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에베소 1장 17절 말씀과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어떤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숙이 있게, 성화가 있게 하시고 성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김장환 목사님 그 막둥이 아들처럼 요한이처럼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아들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